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나라는 존재에서 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죄가. 사람은 밭과 같아서 그 밭에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것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끝까지 사모하면서 노력하며 삽니다. 사사기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냥 보기에는 각각 옳은 대로 살았다 하니까 참 잘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잖아요.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옳다고 판단하는 것도 자기 중심에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완전히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을 일평생 부인하고 산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의 삶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세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는 것 아닙니다. 떠나게 되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럼 그 심판을 하실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았으면은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이 없으면은 그것은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밖에 없어요. 구원이 아니면은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죄인은 형벌이 있어야죠. 죄를 지었는데도 심판도 없고 죄의 형벌도 없다. 그것은 질서가 없는 것이죠. 엄연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지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형벌을 받잖아요. 10년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무기징역 받는, 죽을 때까지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결론이 맺어지면은 그 사람의 죄의 형벌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이 점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는지 그 중심으로 심판받습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주님이 같이 계시죠? 성령께서 같이 계시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은혜를 나타나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은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왕이죠. 그가 말한 대로 눈으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 사람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본 사람이요. 욕심 나는 대로 다 채워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삶,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뒤돌아 자기의 생애를 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였죠. 다 살고 뒤돌아보니까 헛되게 산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듣고도 우리도 똑같이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고 싶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충족시키고 싶고 만족하게 채우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헛되게 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내용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째, 나의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품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서 친히 머리가 되셔서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것을 믿고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혼자서 삽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와 연합해서 죄가 머리가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는 죄와 연합해서 죄가 머리가 되어서 사는 자다. 그러니까 죄에서 오는 것을 믿고 죄에서 오는 판단을 믿고 죄에서 오는 감정을 믿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은 죄의 형벌밖에 없지요. 그 사람에게 행복이 보장됩니까? 장래의 소망이 보장됩니까? 형벌뿐인데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죄와 연합이 아니고 죄가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습관을 따라서 죄에서 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틈만 있으면은 죄의 성품에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타나서 죄의 것을 누리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하고 누려야 할 것은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죄의 성품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성품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에서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사망의 생각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삼손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신부는 사사였지만은 그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방인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죠. 자기와 원수되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했다고요. 자기가 그 길로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그 여인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포로가 되고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멸망케 하는 음녀입니다. 음녀인지 진정한 나의 사랑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죄에서 오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변명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데 질서가 그분이 나의 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 있는 자요.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 질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머리고 주님은 내 밑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머리고 나는 그분 아래에 있는 그분에게 속한 거죠. 주님이 나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먼저 자각하고 의식하도록 부지런히 생각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머리에 지시를 받고 살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인지 생명의 생각인지 항상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될 것은 대적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에는 죄가 머리였지만 이제는 죄에서 나는 자유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누리면서 잘 살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